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나병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제 산상수훈 강론을 다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신 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를 따르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니 이제 한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마태복음 버전이고 그 사복음서의 가장 원본이다, 가장 최초 복음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이제 나머지 복음서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정설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함축해서, 물론 저는 이제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지금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요. 조금 필요할 때는 이제 나머지 다른 복음서가 좀 보여주는 것들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산에서는 뭐 하셨는가? 말씀을 선포한 거죠. 산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 다들 병 걸린 자들이었다. 자, 세상에 이제 많은 질병이 존재하죠. 병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병 없이 살 수는 이제 없는가 봅니다. 모두가 이런저런 병들을 다 이제 갖고 살아가죠.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병은 뭘까? 그 죄의 결과물이다. 이거는 틀림없죠. 그 병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병을 지목하셔서 죄를 가르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나병입니다. 그 구약에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제 말을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질병 가운데 유별나게 이 나병을 이제 사용하셔서 죄의 실상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나병에 걸리면 그 나병을 진단하는 자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냐? 죄를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면 나병은 제사장에게 진단을 맡겼다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죠. 나병은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 질병이다. 그래서 나병을 들여다보면 죄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나병의 그 속성과 이제 죄의 속성 세 가지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속성은 은폐성입니다. 나병은 이렇게 잠복 기간이 뭐 15년, 20년 이렇게 간다 그러죠. 그 기간에 병에 걸렸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피부 안에 아주 깊숙이 내적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우리 육의 눈으로는 뭐 겉만 보잖아요. 피부에 뭐 반점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숨겨져 있으니 알 도리가 없잖아요. 몸이 썩어져 가는데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나병입니다. 죄가 그렇죠. 인간은 죄를 인식 못해요.
뭐 기껏해야 윤리도덕적인 그걸 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용어를 다른 거로 했으면 좀 더 분명할 텐데 그냥 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죄. 그러면 세상에서 죄 개념이 있잖아요. 죄인, 의인. 그럼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죄는 뭐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뭐 살인을 했다거나. 그래서 이제 흔히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그러니까 성경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기는 것, 뭐 이렇게 해서 죄,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자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안 지키고 안 행하는 것이 이제 죄를 안 짓는 거죠. 이런 개념들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거보다 한참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에 대한 인식을 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흔히 불행해서 건진받는 것. 그거는 세상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죠? 죄로부터 구원이죠. 죄를 인식 못하는데 구원을 인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1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들의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가 어떤 고통인지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죄를 고침받는다, 즉 구원받는다,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죄의 은폐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병은 불치병이죠. 뭐 그냥 안다고 나병 걸렸구나, 됐다 이제 알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그냥 나병에 걸리면 그냥 뭐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러면 죄의 속성 역시 마찬가지죠.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세 번째, 이건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건데, 그 나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조치가 이제 취해져요. 나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격리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상적인 그 사회에서 이렇게 격리 조치가 돼요. 가족, 사회생활 모두.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진영 밖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으로 진단되면 그 레위기 13장에 이제 그 나병에 관한 규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징후가 보여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을 파송합니다. 그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봐요. 그러면 뭐 어떤 징후를 이제 이렇게 배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나병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 나병 환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면 옷을 찢습니다.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친고는 이제 병 있는 날 동안, 이게 성경 그대로예요. 그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한 자로 진영 밖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병의 속성 세 번째, 격리 조치가 된다. 그럼 죄는 어떻게 됐느냐? 죄를 범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같이 살았죠. 근데 죄가 드러나는 순간 이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이렇게 쫓아냈죠. 이건 하나님 버전이고 우리 버전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곁에서 떠났다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쫓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쫓은 후 조치를 취하죠. 에덴 동산 주변에 그 생명나무 주변에 그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룹. 영어 그룹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음역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룹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그룹이란 천사들을 이렇게 두르게 해요. 손에 뭘 들고 불검을 들었다. 그래서 화염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화염검, 불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소멸된다. 불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할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그 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상징을 하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제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그 비유로 휘장이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걸 지나면 이제 성소라고 하는 그 문을 열고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지금 요 공간하고 똑같아요. 3분의 2 정도 저쪽이 이제 그 성소고 3분의 1 요쪽 공간이 이제 지성소인데 그걸 가로막는 게 이제 휘장이죠. 휘장에 뭐로 수를 놨어요?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을 수를 놨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뚜껑에 그걸 속죄소라고 그러죠.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이 또 있어요. 천사 둘. 그거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에 그 휘장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격리된 것을 상징하죠. 어느 누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게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에 뭐가 있느냐? 그룹이 있어요. 그룹. 그룹의 손에는 뭐가 있어? 화용검. 그거를 아주 그 앙장에 아주 아름답게 수놓아서 이렇게. 그래서 그 그룹에 보면 그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마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볼 거예요. 자, 나병은 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은폐성, 그 다음에 불치병, 격리 조치가 된다. 이것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죄 아래 있으면서 죄를 인식 못하고 그냥 룰루랄라 살아가요. 그게 기껏해야 세상이 규정하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를 지면 이제 감옥 가니까. 이제 뭐 그 정도밖에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인식을 하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애통함, 이제 고통을 그때 느끼게 되고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뭐 죄에 대한 인식 전혀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뭘 애쓴다고 해서 죄가 고쳐지더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격리 조치됐다. 하나님과 인간 우리는 이제 격리 조치가 된 채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가로 존재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절에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럼 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산 위에 계셨다는 걸 이제 말하죠. 그 산에 올라서 이제 뭘 하셨는가? 하늘의 가르침을 이제 선포한 거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 내려와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8장 이제 보잖아요. 쭉 보면은 누구를 만나느냐? 한결같이 다 병자들만 만납니다. 그럼 산 위의 세계와 산 아래의 세계가 이렇게 대조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산 위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즉 하나님의 진영 이렇게 보시면, 산 아래는 인간의 진영이에요. 그럼 인간의 진영에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병자들입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더라고. 지금 마태복음 버전에서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처음 예수를 만난 자가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는 누구로 보면 되느냐? 죄인의 대표로 예수 안에 나타났다. 그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나병 환자로 이제 규정이 됐을 때 그 이스라엘 시대로 돌아가서 나병 환자로 이렇게 규정이 됐을 때 어떨까요? 그의 심정이. 같은 얘기죠. 끝났다. 절망. 또 다른 어휘. 뭐 절단 났다. 뭐 하여간에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왜냐?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유예 그게 없어요. 뭐 이렇게 그 판사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딱 규정된 뭐 7년 이래놓고 10년 집행유예 뭐 이런 거 이제 유예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거 없어. 이 나병 걸리면 이거는 또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번에 우리 3년 동안 거의 코로나에 아주 생생한 경험을 했잖아요. 한번 코로나에 진단이 되면 바로 7일 동안 격리되는 것처럼 지금은 좀 뭐 느슨해졌지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7일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소망이나 있지. 뭐 휴가계 잠깐 내고 뭐 가서 놀고 오더라고. 저희 형님도 그 초기에 걸렸는데 그 앰뷸런스가 오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그냥 황제처럼 데려가더니만 어디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가고 싶더라고. 그 넓은데 그 호텔 같은 데로 혼자서 쓰고 있어. 밥 먹여주지. 그리고 밖에 보면 너무 환경이 좋대.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뭐 그냥 카톡하고 책 읽고 그리고 뭐 요양하다가 이제 왔는데 그런 심정하고 다르죠. 이 격리는 그냥 모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감옥도 그냥 나오면 되지. 이거 무기징역이요. 그 무기징역도 우리나라는 또 가속 석방이 있잖아. 그거 뭐 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소망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가 있어. 뭘까요? 유일한 소망.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한 약속된 어떤 그 시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메시아가 임하면 등장하면 맹인이 눈을 떠요.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그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맹수와 어린아이가 같이 이렇게 놀게 되는 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메시아 시대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나병 환자로 진단되고 사회 뭐 가족들하고 다 격리가 되잖아요.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안 되고 격리돼서 이제 나병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내면서 유일한 소망은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 시대가 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메시아 시대를 보지 못하고 나병 환자 진단되고 그 비참한 집단촌에서 격리돼서 살다가 죽음을 맛보았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거죠. 소문이 들려요. 무슨 소문이냐? 예수가 모든 병들을 다 고치더라. 지금 아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은 제일 산에서 내려온 후 처음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근데 마가복음,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복음서가 되는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 그 22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교훈 뭐 그런 얘기들에 깜짝 놀라는 게 나오고 그 회당에서 이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고쳐요. 그 다음에 28절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죠. 그 다음에 29절 또 회당에서 나와서 그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 즉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말라리아죠. 이걸 또 고쳐주시죠. 그리고 32절, 33절, 34절 쭉 보면 모든 병자들이 이제 소문을 들었으니 여러분들은 뭐 안 가겠어요? 요새 아무리 현대 그 의학이 발달됐다 그래도 못 고치는 병 허다하죠. 그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선 39절 뭐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40절에 이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다 생략돼 있다 이제 보시면 되죠. 이 사람이 왜 나왔나? 요런 걸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집단 촌에까지도 소문이 퍼다하게 퍼졌죠.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 메시아 시대가 임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필사적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를 격리시킨 이유는 뭐예요? 전염시키지 뭐, 오지 말라고. 그럼 나온다? 갑자기 나병 환자 다 알아요. 근데 그가 지금 이 예수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보니까 1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 옆에 이렇게 진치고 있는데 거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나 환자가 왔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코로나 환자, 나 여기서 코로나 진단 받았어. 그 사람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신고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거나, 이게 뭐 긴 막대기로, 뭐 이런 거.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돌로 쳐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여기 간단하게 돼 있죠. 많은 사람이 따랐더라. 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했더라. 예수님이 만졌더라. 고쳐졌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이 사람은 지금 예수 앞에 나가기 이렇게 나와서 절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필사적으로 했다는 게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안 걸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사람 오지 못하게 막아라. 야! 오지 못하게 막!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긴 막대기로 만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가 뭘 돌 맞아 죽는 게 뭔 대수예요. 이 사람을 막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막아요.
죄의 눈이 한번 열리는 사람, 그걸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얘기했잖아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못 막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나환자를 보면 내가 보인다 그랬어요. 나 예수 만났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과정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돌팔매질 맞으며 가면서 온갖 쌍욕을 들어가면서 뭐 말할 수 없는 욕 바가지로 들었겠죠. 그거 헤쳐나간 거예요. 뭐 온몸에 상처 투성이겠죠. 그 모습으로 예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왜? 들은 게 있으니까. 다 고쳤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이 사람은 메시아구나. 이 간절함, 이 지식과 그냥 예수 믿으면 뭐 병도 고치고 뭐 만사형통하고 죽어서 천국에도 간대더라. 이거하고 다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멀리서부터 다 본 거죠. 난리 소동을 벌어졌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관심을 끈 자가 없었는데 소동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돌팔매질, 밀어냄 다 이겨내고 자기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그리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하나 있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진 거죠. 사람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와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져야 돼요. 근데 자기 앞에 나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절규하고 있는 그의 눈을 보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세요. 자, 만졌다. 접촉했다. 구약에서 이제 만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됩니다. 먹어서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부정한 거 먹어서 안 됩니다. 가장 접촉해서 안 되는 게 시체예요. 이건 부정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시체는 죄의 아주 결정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제사장들 외에는 안 돼. 부정한 것 만지면 너도 부정하게 된다가 율법 규례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만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한계를 설명 좀 드릴게요. 제사장의 한계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병을 진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단하고 이 사람 나병 환자다 격리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하지 말라. 요거까지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느 제사장도 나병을 고친 사람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다면 뭐야? 야야야 나병 환자 온다. 접촉하지 마라. 요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기다렸다 나한테 나와왔을 때 그를 만져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하게 자기도 되니까. 이게 율법 규례예요.
이 부정한 것들 절대 접촉하지 말라. 이게 율법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자기도. 예를 들면 부정한 짐승 그런 걸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건 위생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함과 위생학적인 부정함은 다른 거니까. 예를 들면 돼지가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돼지 만진다고 부정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의미값이에요. 의미값. 자, 예수님이 이제 만졌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부터 잘 들으세요. 부정한 거를 만짐으로써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부정 환자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부정하다. 나병에서 나음받기 전까지는 부정 환자로 살아라.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고침받기 전이잖아요. 그럼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거는 부정한 것을 만진다는 것이고 그거를 예수님이 만졌으니 예수가 어떻게 됐다? 즉시 예수도 부정 환자가 된 거죠. 그럼 어느 누구도 예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도 부정 환자가 됐으니까. 이거 우리 3년 동안 코로나로 학습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졌다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 만졌다? 그의 부정함을 내게로 끌어오기 위해서 만졌다는 얘기잖아요. 동시에 요 구절 하나 볼게요. 레위기 6장을 가겠습니다. 레위기 6장 25절. 레위기 6장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건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죄의 규례에 대해서 말해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물? 속죄제물. 속죄제물은 뭐예요? 죄를 속량하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깨달았어. 그러면 나가서 드리는 제물이 제사가 속죄 제사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을 하나 바쳤다. 그러면 그 양 내가 안수기도 하고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양은 흠이 없는 양을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된 의로운 죄와 상관없는 이 양이 죄인이 안수하고 죄를 덮어 씌울 때 뭐가 돼요? 부정한 거 되죠. 그거 속죄제물이거든요. 그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아라. 이건 죽여라. 피를 흘려라. 그 소리예요.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 뭐 고기만 나고 즐겨라 이게 아니고 내 거로 만들어라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가 되죠. 자, 하나는 예수님이 그를 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죄가 나에게 옮겨지는 것을 예수님이 허용한 거죠. 이 사람은 몰라. 예수님이 만지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네 거 내 거 되고 내 거룩함, 내 의가 너에게 전가되는 것까지도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낫죠. 그죠? 그냥 그 사람의 죄가 나한테 왔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접촉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물, 뭐 번제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거에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단번에 제사로. 물론 지금 십자가의 사건은 아직 그거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구약에 뭐 수천 년 전에 그것이 다 십자가와 연결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졌다.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걸 다 뒤집었어. 그리고 자기의 좋은 걸 다 우리에게 줘. 그 사건이에요, 지금. 그를 만짐으로 예수가 부정한 자가 되고 그는 예수와 접촉함으로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나환자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알았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데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자, 나병의 역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불행의 역설 이렇게 봐도 돼요. 우리 인생에 불행한 게 참 많죠. 질병도 그 중에 하나고요. 불행이 좀 더 광범위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한 게 뭐였죠? 나병이죠.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예수에 나와서 이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와 접촉하게 되므로 내 죄가 예수에게 가고 예수의 의가 내게 오는 이것은 없어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그들이 이거를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 안에서 1대1로 만나요. 그러니까 무리로 만난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1대1로 주님 앞에 서는 거,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은 1대1로 만났잖아요. 그 계기가 뭐다? 나병. 언제 나병이 걸렸네. 제사장이 와서 또 나병을 격리돼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인생이 그냥 종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저주의 세계에서 살다가 오로지 메시아의 그 시대가 임하는 것만 소망하는데 이게 왔네, 내 시대에.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간 거죠. 필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 다 하신 분들이라 이건 답을 할 수 있겠죠. 죄인을 예수에게 이끄는 게 뭐예요? 죄. 율법. 율법이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초등 교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 역할을 하는 장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게 뭐다? 불행이에요, 불행. 그 중에 질병이 있죠. 이 사람에게 나병은 뭐다?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나병을 뭐로 규정을 해요?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냥 이 나병이 그에게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 역할을 하는 그 나병 때문에 예수에게 나아간 거죠. 율법이 하는 게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아예 율법이 없어도 죄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부정한 자구나, 즉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뭔지 몰라. 근데 나는 저주받은 자구나. 아주 확실하게 매일매일 눈만 뜨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게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이역을 가르쳐도 이 사람은 그거를 가르침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경험하고 살았다니까.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율법 학자가 복 있는 자예요? 나병이 걸린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자, 불행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이게 나병의 역설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가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은 항상 따라다녔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본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했겠어요? 길거리에서. 뭐 그냥 동냥하는 거린으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 알아요. 이제 소문이 나서 너무 유명하니까 매일 보잖아요.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날 때부터 저는 맹인이었습니다.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에게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을까요? 이거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어? 응? 뭐 또 뭐 수많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지? 이유를 묻잖아요. 우리가 다 무의미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왜 이렇게 됐지? 뭐 불행이 이렇게 발생되면 항상 하나님 왜요? Why? 이거 묻잖아. 아니 남들은 멀쩡한데 왜 내가? 그게 누구요? 욥이죠. 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물어요. 이 사람 죄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부모로 죄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로 그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인생이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나요? 그럴 때 3절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불행은 뭐다? 죄를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장치다. 거기다 가로 열고 은혜의 장치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이렇게 지금 이 복음 안에서 흔히 알고 있던 다른 예수 섬기다가 지금 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또 예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 불행이 있었겠죠. 그 교회에서 뭐 찍혀대거나 뭔가 좀 뭐 있어 하여간에 원치 않은 게 승승장구했으면 다른 예수 섬기면서 거기서 이제 잘 나갔겠죠. 인정해요, 안 해요? 다들 실패자들 아니에요. 나를 비롯해서. 뭔가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그 원인을 뭔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누구한테서?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율법 기능을 하는 여러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십니다. 나를 예수 만나게 한 것이 율법이다 보시면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질병이든 어떤 사건이든 인생의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새 생명으로 바뀌는 이 일, 이걸 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떤 존재냐? 나병 걸린 적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내쫓김 당한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죠.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 보니 이건 아니야. 이게 원했던 게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발악을 치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되니까 이제 자녀들에게도 제사법을 가르쳤던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욥은 어느 순간에 그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그 긴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간단해요. 그 내용은 이제 묵상집에 욥기서의 42장을 한 하루 묵상거리로 만들어 놓은 게, 나중에 이제 묵상집을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냥 한 장에다 이렇게 해놨거든. 시편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몇 개를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욥이 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그냥 하루 만에 다 찾아온 거예요. 자녀들 다 죽어요. 경제가 그냥 자기 사업이 그냥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병이 또 찾아와가지고 이제 난리가 아니에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죠. 아주 극함의 극함. 그 불행을 지금 욥이 경험하게 되죠. 왜 경험했느냐? 욥의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은 정말 잘 나갔어. 그 잘 나감을 욥은 자기 경건함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이제 자기 회의에 이렇게 들어오자, 너 어디 갔다 왔니? 뻔하게 뭘 물어봐요? 두루 다니면서 내 밥 낚시하고 왔습니다. 뭐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야, 너 저 욥 봤냐? 그러면서 욥에 대한 경건함을 막 이렇게 늘어놓자 이 충동이 되죠. 격동이 돼가지고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뭐 이런 질문. 그때 이제 거래가 되어지죠. 생명은 거두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 한번 꺾어봐게. 그리고서 이제 꺾으려고 이렇게 그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 속한 얘기고, 욥은 땅만 보죠. 친구들도 땅만 봐요. 그래 땅만 보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분명히 무슨 잘못한 게 있으니 이런 지독한 저주를 받고 있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계속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욥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 없다 이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그거 없어. 진짜 좀 믿어줘. 근데 아무도 안 믿죠. 왜냐하면 그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강한 거니까, 이건 틀림없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불행을 준 거야. 그러니까 욥은 계속 그걸 부정하죠. 그게 욥이에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너희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내 경건함을 1장에서 보여줘요. 그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그걸 깨부수려고 하나님이 욥기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걸 수단이 뭐냐? 불행이죠, 불행. 그 불행 가운데 이제 그가 엄청나게 사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비로소 얘기를 해요. 알지도 못하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 의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뭐 했던 사람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결국 이제 불행이 이 욥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요. 아,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이제 욥기서 마지막 장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 도구가 불행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장치, 그게 이제 율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율법 장치들을 많이 해놨다. 여러분들이 그 율법에 걸려서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4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의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고침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확연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질환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누구 생각나죠? 구약에 나아만 생각나죠? 그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했는데 이게 나병에 걸려버렸네.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그리고 우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가 시킨 대로 이제 가서 7번을 하려니까 이제 뭐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여간에 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더라. 그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된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요걸 좀 깊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깨끗함을 입은 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런 구절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구원을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쳤어. 고침 받았어.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나병으로 인해서 뭐가 중단된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중단된 거죠. 그래서 격리돼서 살다가 이제 병을 고침 받았으면 이제 남은 절차가 있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복귀가 돼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어떤 조치가 되냐면 너 나았으니 그냥 가서 이렇게 나 낫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를 나병 환자로 인준한 제사장의 입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이 확증서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나았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나았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회복하는 그 제사를 이렇게 알려줘요. 그게 예물을 드려. 그럼 속죄제를 드리고 아니면 화목제를 드리거나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선 이제 사회 복귀 가능한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바로 감옥 가는 게 아니라 판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몇 년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하듯이. 이건 레위기 1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를 제사장에게 보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우리들에게 오늘날 뭐 제사장이 어디 있고 내가 병에서 죄에서 고침받았다고 해서 뭐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나음받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이제 보낸 것은 그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삶을 확인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러니까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냈다 이 얘기는 제사장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 남은 일이 뭐냐? 그거로 제가 지금 이제 결론을 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나병에 이제 걸려 있을 때와 그리고 나병에서 나음 받았을 때에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으로 나눠지죠. 그럼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주지. 이게 우리들이 간단하게 간결한 걸 원하는 우리들. 근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죽으면 그냥 또 뭐 무덤에서 기다려야 되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은 숨만 쉬고 있었지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죽은 자였죠. 그걸 누가 산 자로 보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벌어진 일은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왔다. 이걸 이제 흔히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어떤 그 나병에서 고침받아서 사회로 돌아갔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걸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예수를 알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나병에서 고침받고 이제 고침받은 계기는 예수예요. 예수를 알았어, 이 사람은. 왜 거기에 관심이 있냐? 내가 나병에 걸렸거든. 나병에서 건져줄 자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게 예수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어. 그 만나가지고 이제 당신이 원하시면 날 고칠 수 있나이다 한번 던져봤는데 나았어 이게. 내게 줄룩하고 그게 와서 하여간에 생명을 얻었어. 자세히는 몰라도 하여간에. 그럼 이제 남은 인생은 뭐로 살아야 되나? 예수를 만난 자로 사는 거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서 내 모든 저주가 벗어나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사회 복귀를 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알고 있더냐예요. 다른 얘기죠. 아무도 예수를 몰라 그냥 여전히 예수는 이적을 행하는 뭐 이런 뭐 그거밖에 몰라요. 그냥 교회 생활을 여전하고 제사 드리는 거 여전하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흔히 이제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예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에 속한 자와 예수 속하지 않은 자로의 구분이에요.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의 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에 속했느냐? 교회 안에 예수에 속하지 않은 자 한 99% 될걸요? 뭐 퍼센테이지는 알아서도 하시고 이건 맞지도 않는 얘기니까. 대부분 예수에 속한 자가 그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나 예수 믿었어. 뭐 이거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있어. 이거밖에 몰라요. 그럼 예수를 알았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삶에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는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환영 못 받았죠. 완전히 그냥 천덕꾸러기로 그냥.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 왜? 나도 예수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럼 예수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삶. 이게 이제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증인들.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삶에 뭐가 나타나야 내가 예수에 속한 자가 될까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뭐 입만 꺼내면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나병 걸리기 전에 그냥 이렇게 가족들하고 그냥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겠죠. 나병에 걸렸네. 그래가지고 아주 저주 속에 살다가 예수 만나서 걸림 받았네.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정상적으로 그 옛날의 삶이 되겠느냐? 안 돼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됐거든. 예수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가 그의 마음에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이 병에서 고침 받았을 때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해야 되냐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게요. 하나를 얻었으니 하나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럼 얻은 게 뭐야 이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것을 얻었으니 뭘 내놔라? 이 땅의 것을 내놔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을 부를 때 먼저 이 땅의 것 버리고 내가 너에게 줄 곳으로 가라예요. 이 버림이 없이 얻는다? 도둑놈식보죠. 그 다 가짜들이에요. 이 땅의 복, 하늘의 복 둘 다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뭐 그 보통 장로들 그 봉헌 기도할 때 이 빠지지 않는 거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뭐 그냥 냉장고도 차고 뭐 건강도 뭐 무병장수에 뭐 자녀들이 타사손손 이거 바보들이에요. 영적인 바보들. 내놓으라고 하는 걸 몰라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이런 말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조영기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목사들이 다 부자 돼야 돼. 아프면 안 돼. 자, 이런 삶을 이제 견뎌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그냥 옛날 삶 돌아가서 가족들과 알콩달콩 나 예수로 인해서 유복받았다 이것만 하고 끝이에요. 그 가족들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가족을 원수되게 하겠다. 검을 주러 온 예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 속한 자의 삶, 이거를 견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천국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자로에 이 세워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병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그를 이제 건져내시고 저주의 세계에서 이제 나오게 하신 후에 새로운 삶으로 이제 보내세요. 그게 제사장에 가라 이거예요. 그 말씀의 세계에서 그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배워가는 작업이 이제 그의 남은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삶이더냐? 묵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묵상을 배워야 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2개 나와요. 다윗이 한번 썼고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 이렇게 명을 했고 다윗은 묵상하는 자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장착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능히 견뎌서 주님이 의도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 삶에 이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자리에 굳건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